우리 성가대 정말 고맙죠.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어려운 자리가 그 찬양하는 자리가 아닐까. 나라에서도 찬양하는 게 되게 위험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도 그렇게 같이 귀한 사명 감당해 주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성가대 하셨던 분들 그냥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시고 이제 같이 좀 또 우리 성가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레위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좀 제가 잘 아는 이야기를 오늘 말씀 속에서 담고 있어서 오늘 말씀이 또 기대가 됩니다. 먹는 이야기, 그리고 드리는 이야기,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에 욕됨이 없도록 해라,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함께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물의 은혜. 성물의 은혜. 사람은 먹는 문제에 민감하지요.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무엇을 먹느냐, 특별히 요즘은 어디를 가든지 맛집 풍년이에요. 백땡땡 선생님이 진행하는 골목식당이라는 프로그램을 보면 정말 저는 견딜 수가 없어요. 막 달려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면 줄을 서야 된대요. 제가 지난 여름에 이거 공식적으로 이 자리에서 식당 이름을 얘기해도 될지는 모르는데, 제주도에 연머라고 하는 돈가스 집이 있어요. 근데 이 집을 가려면 밤새워서 줄을 서야 됐는데, 이제는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저녁 8시가 되면 이렇게 딱 신청을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김근수 목사의 꿈을 이루어 드리려고 제 아내, 우리 2딸, 저 4명이 네이버 시계 하나 딱 옆에다 놓고 7시 59분 55초 56초 57초 58초 59초 땡 하고 4명이 동시에 누르는 거예요. 너는 12시 예약, 너는 1시 예약. 서로 시간대도 또 딱 나눠가지고 몰릴까 봐 제가 며칠을 거기서 했는데 하루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근데 제주도 당근마켓을 보니까 식사권 팝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성공하신 분들이 거기다가 이제 이 플러스 알파 그 내용들을 정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하는 거예요. 이제 가족들이 이야기하기를 아빠 혼자 가서 드시고 오라고, 우리 다 가면 아까우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가지를 않았어요. 거기에 제가 굴복하는 것은 그 부당함에 굴복하는 것 같아서 안 먹고 말지, 내가 이걸 웃돈을 줘가면서 먹지는 않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근데 맛집이 있으면 사람들은요 그렇게 줄을 서서라도 그것을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 아주 가성비가 높은 좋은 음식점을 찾아서, 제가 볼 적에는 별 맛도 아니요. 그런데 그렇게 몇 시간씩을 기다려가면서 때들은 쭈그리고 앉아서 그것을 기다리고 먹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고요. 반면에 얼마 전에 우리 대전에 아주 유명한 백화점이 문을 열었어요. 5층 식당가를 가면 아주 전문 식당가가 멋지게 준비되어져 있는 모양입니다. 아직 한 번도 저는 거기를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데려가 달라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곳을 다녀온 분들의 이야기예요. 요즘은 쇼핑을 해도 온라인 쇼핑이 유행입니다. 대세예요. 그래서 많은 대형 이제 매장들이 문을 닫게 되고, 그리고 그 수지를 맞출 수가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유명한 백화점들은 매출이 더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여기를 다녀온 분들이 옛날하고는 이 백화점이 전혀 달라졌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러니까 백화점을 즐길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제가 요즘 아주 좋아하는 그 유튜버 중에 한 분이 셜록 현준, 유현준 교수 이야기예요. 이제 공간을 플렉스하고자 하는 그러한 업체들도 많아지고 그걸 누리고자 하는 손님들도 많아지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백화점을 가보면 옛날처럼 물건을 파는 곳들을 다닥다닥 붙여놓았던 것이 아니라 탁 트인 공간, 그리고 뭔가 내가 적어도 이런 곳에 와서 나도 쇼핑 한번 좀 해보면 그럴 만한 자격이 나도 좀 있어. 늘 올 수는 없지만 내가 여기에 올 수 있는 그러한 정도는 되는 거지. 식당도 굉장히 그 비용이 비싸지만 웨이팅 시간만 1시간이 다 넘는다고 그래. 먹으러 갔더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제 그 비싼 음식점에 왜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그 음식을 기대하는가? 그것은 이제 나도 이제는 요 정도의 식당에서 뭐 매일은 못하도 기념할 때가 되거나 뭔가 또 같이 이렇게 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때가 되면 내가 이곳을 좀 누려도 되겠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져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무엇을 먹느냐도 중요하지만 누구와 함께 먹느냐 하는 문제도 아주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유현준 교수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에게 가까이 밀착하는 것에 대하여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만의 공간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죠. 그 거리를 45cm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외에 45cm 안에 누군가가 들어와 있다면 엄청난 불편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는 것. 근데 부득이하게 밀착된 만원 지하철 속에서는 우리가 옆 사람하고 붙어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어폰을 꽂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보지 않고 이 이어폰에 집중함으로 자신의 공간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 45cm 안에 서로가 함께 마주하는 것들을 대하면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식사 한 끼를 해결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시대 속에서 먹는 문제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식사 문제도 아주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에서의 먹는 문제는 훨씬 더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가 나가서 먹기만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서는 먹을 것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많은 노력과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문제들도 있고요.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음식을 우리가 먹을 것과 먹지 말 것을 구분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이 성물이, 우리의 먹는 문제가 우리의 영적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게 성경에서의 먹는 문제입니다. 오늘 이 성물과 헌물에 대한 이야기,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해 주신 이 먹을 것의 문제는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먹는 것뿐만이 아니라 금식을 또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금식은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정을 보이는 게 아니에요. 다이어트 하려고 한 끼를 굶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는 많은 시간 동안 먹을 것을 준비했던 그 시간들이 금식을 하게 되면 시간이 많이 남아요. 여러분, 하루에 식사를 안 해보세요.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사 먹더라도 먹는 시간이 없으면 정말 많은 시간이 남습니다. 저도 식사 약속을 한번 하려면 최소한 2시간을 잡아야 되고, 오가는 시간을 더하면 3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가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 이렇게 시간이 소요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금식의 의미는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건 역시 우리는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우리가 멍하니 굶으면서 하루를 보내는 게 금식의 의미가 아니라, 더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내가 육의 양식을 내려놓았기에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가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그 시간이 참된 금식의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먹는 문제나 금식의 문제가 철저히 생명과 연결되어지는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물을 구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성물은 원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제로 드려진 예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다시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도록 이 성물을 하사해 주시는데, 성물을 구별하라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성물, 그 먹는 것을 아무렇게나 먹지 말고 또 아무나 먹지 말고 이것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점인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이 레위기 22장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도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져 있는데, 2절 말씀에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그리고 32절 마지막 말씀에도 보면 내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는 이 이야기 속에 먹는 문제와 드리는 문제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거룩하라는 겁니다. 먹는 문제에 있어서도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되고,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도 우리에게 거룩한 구별이 있어져야 된다는 말씀이죠. 뭘 구별하라는 이야기인가? 3절입니다. 그들에게 시작.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내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지만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장애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것을 표면적 이야기가 아닌 그 장애가 담고 있는 복음적 의미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또 말씀드리기를, 우리는 그렇게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거예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먹는 문제와 드리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는 거룩한 구별이 있어야 됨을 말씀할 때 하나님이 먼저 먹는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세요.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은혜 받음이 먼저다. 이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맛보아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것들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먹는 방법을 알아야 거룩한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는 이 이야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를 구별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몸이 더러우면 먹지 말아라,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에서 다루겠지만 몸이 더러우면 씻은 다음에 먹으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이 먹는 문제로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몸이 더럽다는 이야기는 삶의 문제가 있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있는데 뭐 어때? 그런데 몸이 더러운 자가 이 거룩한 성물을 먹으면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주 단호한 심판의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자, 고린도 교회 이야기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냐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배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야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끼리 먹는 거예요. 끼리끼리의 문화가 있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먼저 먹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먹는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는 이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것입니다. 몸은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를 또한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몸이 더럽혀져 있다는 것은 그 공동체가 복음적인 은혜의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세상적인 때가 묻어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오히려 먹는 문제로 인하여 공동체의 은혜가 깨어지고 더 아픔이 커져버리는 엉뚱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더라. 저는 우리가 한 믿음의 가족으로서 우리는 45cm 안에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게 한 몸이고 한 가족인 거죠. 누구는 들어와도 되는데 누구는 안 돼. 이것을 구분하는 것은 그 사람이 더러운 게 아니라 내가 더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모습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늘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뭔가를 먹거나 마실 때 누군가가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같이 차 한잔 나눠요. 같이 먹어요. 이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딱 4사람 먹을 거 준비해 왔는데 또 4사람이 더 오면 그걸 어떻게 먹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기꺼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공동 식사를 함께 하지 못했어요. 아마 참 편하다 생각하는 분들도 간혹 있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큰 것들을 잃어가며 지난 2년여 동안의 시간들을 보내왔던 거예요. 우리가 한 가족임을 확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어야 될 그 귀한 식탁의 자리를 우리는 빼앗겼던 것이죠. 이제 하나님이 이 일들을 열어줄 때 우리 모두는 기쁨으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면서 또 함께 식탁을 나누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지기를 소망하고요.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한 자리씩 떼어 앉는 것들이 익숙해져서 다시 우리가 밀접한 관계로 모여지게 될 때 이 부분이 불편할 수 있지만 45cm 안에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관계들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지지 않으면 우리한테는 온전한 회복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면은 여러분들이 앞자리로 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늘 그래서 어떤 분들은 뒤에 앉아요. 어떤 분들은 가운데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원치 않아요. 왜냐하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옆에 누군가가 앉아버리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는 나의 강한 자아,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하겠다는 이 마음들, 내가 지배를 당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들이 내 안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걸 일부러 그러지는 않겠지만 우리 안에는 누구든지 그 마음이 다 담아있어서 그래서 늘 뒤에 있는 겁니다. 앞자리로 안 오는, 늘 가운데 있기보다는 갓자리에 앉는, 언제든지 내가 나갈 수 있어요. 맘만 먹으면. 가운데 있으면 못 나가요. 이 부분을 저도 이렇게 대략 머리로만 알고 있었던 내용을 유현중 교수 강의 안에 보면 다 그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크리스찬이라 특별히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자주 언급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가 서로를 받아들이는 게 너무나도 회복에 있어서 중요한데 특별히 먹는 자리가 은혜로워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 일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를 받아들이면서 화목한 그러한 관계로 세워지는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겠다. 아름다운 영적 교제가 이루어지는 먹는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아름다운 먹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27절 고린도전서 11장 27절 28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우리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나는 몸이 더럽혀져 있지는 않은가? 나는 이 성물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상태인가?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 성물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인가?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가 이 성물을 먹고 마시기에 합당한 자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더러운 몸이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위하여 식탁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먹는 문제에 대해서 합당한 자들로 함께 먹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들만 하늘의 양식을 그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먹는 문제를 통하여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감동과 감격의 식탁을 함께 나누는 이 아름다운 교제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위드 코로나의 시대에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될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물의 은혜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지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함께 거룩한 자들로 구별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 아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두 번째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물을 못 먹을 자. 성물을 못 먹을 자. 자, 4절을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중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가 정결하기 전에는 그 성물을 먹지 말 것이요. 나병 환자나 유출병자는 그 죄가 드러나 있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질병을 가진 자들은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복음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가 있어서 그 죄로 인하여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 교회를 오염시키는 자, 그렇게 전염력이 강하여 공동체를 깨뜨리는 그러한 자들은 성물을 먹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 우리가 이제 공동 식사를 하는 그 시간들도 결코 우리의 죄성이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함께 나누어지고, 그 식탁을 나누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함께 나누어지고 하나된 공동체를 확인하는 그러한 자리가 되어야지, 일을 하는 자나 음식을 먹는 자들이나 이 일로 인하여 우리의 몸의 더러움만 확인되어지는,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은혜가 깨어지면서 오히려 문제가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그래 다시 우리가 공동 식사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내용들이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사명도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하고요.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가 음식이 이러니 저러니 또 뭔가 먹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에게 어떤 불편함이나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확인했으면 좋겠다. 나병 환자, 유출병자의 모습이 고침을 받아지기를 원하고, 자, 그 다음에 나오는 4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넘어갈 수 있는 부정의 문제예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오염된 부분이 있다면 그 마음을 씻고 이 식사 문제, 먹는 문제를 참여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있거나 원망하는 마음이 있거나 죄에 오염된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 모든 이 오염된 부분들을 씻어내고 우리가 기쁨과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서로에게 은혜를 나누면서 음식을 나누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시체나 씻겨 죽은 짐승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먹어서 되는 것과 먹지 못할 것들을 구별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세속적인 것이 묻어 있는 것, 죄가 오염되어져 있는 죽은 복음, 타락한 복음, 세속적인 복음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우리는 오직 거룩하고 순결한 복음만을 먹고 마시는 자들로 이것을 구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10절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반인은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며 제사장의 객이나 품꾼도 다 성물을 먹지 못할 것이니라. 자,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기 나오는 일반인은 외국인을 이야기해요. 품꾼도 언약 밖에 있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된 복음의 말씀을 먹을 수 없는 것처럼 언약 밖에 있는 자들이 성물을 먹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이 그 외국인을 돈으로 샀으면 이제는 그 외국인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든 품꾼이든 돈으로 산 자가 되었다면
이제는 그들은 능히 먹을 수 있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외인이었어요. 우리는 성물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속량하셨어요. 아멘. 값을 주고 우리를 다시 사셨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께 속하여 성물을 먹을 수 있는 자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어디에 속하여 있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제사장 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제사장 딸이 어린 시절에는 그 음식을 먹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일반인에게 시집을 가면 그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언약 밖으로 다시 나가버렸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되거나 이혼을 당해서 다시 진정으로 돌아오게 되면 다시 먹을 자격이 부여되어지는, 그래서 내가 언약 백성 안에 속하여 있느냐 아니면 언약 밖의 백성이냐, 이거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자와 먹을 수 없는 자가 구별이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께 속한 자의 인생들로 우리 모두가 세워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만이 순결한 복음을 먹고 마실 수 있고 그것을 나눌 수 있으며 거룩한 몸을 지킬 수 있는 자들로 우리가 함께 세워져 가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성물을 먹어서는 안 되는 자가 그 성물을 먹으면 배상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렇게 모르고 먹었을 경우에는 배상하면 되지만 알고도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형벌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저와 여러분은 십자가의 복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속량하심의 은혜를 붙잡고 거룩한 성물, 거룩한 복음을 함께 먹고 나누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데, 아멘. 우리 교회 안에서 복음의 은혜를 나누는 일, 또 실제로 공동 식사를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이 모든 일들이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우는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이 나누어지는 감동과 감격의 일들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아멘. 그래서 이 일이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해야지, 이 일을 통하여 우리의 깨어짐이 나타나고 우리의 문제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는 없어져야 되겠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17절부터 2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 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자, 첫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사해 주시는 성물의 문제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문제예요. 제물을 드리는 건 구약적 개념에서는 흠없는 제물을 드리는, 실제로 물질의 개념이 강하지만 요즘 우리 복음의 시대에는 흠 없는 제물, 흠 있는 제물을 내가 마음속에 이번 감사절에 얼마 헌금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좀 아깝기도 하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줄였어. 이게 흠 있는 제물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린다고 하는 의미는 철저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을 드린다라는 구약적 개념은 신약 안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는 예배자가 되어지면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이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눈먼 것, 상한 것, 문제 있는 것, 배임을 당한 것, 고안이 상한 것, 이런 것들 드리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모습들을 우리가 복음적으로 묵상하며 적용하는 것이 올바른 복음적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들을 좀 묵상해 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 저는 말라기 시대에 말라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경고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거절하시는 것들이 무엇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말라기 1장 6절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 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예, 저는요 여기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공경한다고 하면서 왜 공경하지 않니? 너희들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너희의 제물을 받을 리가 있겠니? 왜 내 이름을 멸시하는 거야? 하나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의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 우리는 안식일마다 그 날짜를 지켰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11조를 빠짐없이 드렸습니다. 우리는 정해진 금식을 하고 정해진 기도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왜 병든 것을 드렸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문제 삼는 건 뭔가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걸 이걸 문제 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제물을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부족함이 보였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부족함은 어떤 인간의 열심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물은요, 하나님의 성물을 먹은 우리들이 그 기쁨과 감동과 감격 속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예배는 나의 의를 드러내요. 하나님, 내가 1년 동안 주일을 빼먹지 않았어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나는 현장 예배를 지켰어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어려워도 11조를 떼어먹지 않았어요. 이런 우리의 의를 드러내는 그 예물은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영광을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예배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감사의 예배가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그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이것은요, 정말 성물의 은혜를 아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그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종교적 감사절기가 아닌 복음적 감사의 절기, 종교적 예배가 아닌 복음적 예배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제가 3가지를 부탁을 드렸어요. 잃어버린 영혼을 드리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요,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다음 주에도 우리가 함께 해야 될 공동체원들을, 한 몸의 일원들, 지체들을 생각하지 않고 나 혼자 떨레떨레 오는 그러한 일들이 아니라 내 가족 중에서, 또 내 같은 목장 식구들 중에서 여전히 함께하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있다면 문자라도 보낼 수 있잖아요. 카톡은 돈도 안 들어 카톡 보낼 수 있잖아요. 우리가 적어도 내 마음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우리 추수감사절인데 함께 예배하자. 우리가 그렇게 영혼들을 함께 주의 전으로 나오게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지기를 소원하고, 제가 감사의 편지, 감사의 기도문을 써보셔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 어려운 기간 동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들, 이 고백들이 있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한번 써보세요. 그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물질에 대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게 뚫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어떤 인색함이 뚫려야 되고요. 우리가 주의 역사에 대한, 또 그런 은혜에 대한 어떤 기대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감사의 축제를 기대하는 거예요. 먹는 문제, 드리는 문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드러내는 이번 추수감사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